10월 18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더군다나 그런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힘든 시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욥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 미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그 범위와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고통으로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욥도 9장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이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알아주지 않는 친구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쳐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자신에게 이 미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기에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며 또다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 없기에 소망조차 가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부으시지도 그리고 소망이 없는 존재로 여기시지도 않았습니다. 괴로운 욥은 생명조차 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듯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진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끝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는 신뢰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이 시간들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시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괴롭게 하신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폭풍으로 나를 치셔서 이유도 모른 채 내 상처가 깊어지게 하셨고 나를 숨쉬지도 못하게 하셔서 내 괴로움이 내 안에 가득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계속되자 욥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16절에는 그러나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에도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관해 변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지만 자신의 고난의 이유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조차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니, 즉 욥은 자신의 생명을 천히 여길 뿐만 아니라 어차피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에 의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그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 천히 여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결국 욥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도록 몰아갔고, 결국에는 의로운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는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욥처럼 그 고통으로 인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고난을 당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세상을 각자의 죄가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가라지를 지금 뽑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십자가라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멸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가로 인하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에, 하나님의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악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나나 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 살아보려고 애쓴 것이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한 나를 그냥 두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